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18장 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계시록 18장 4절 5절에서 나타났던 하늘의 음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탈출하라고 주어진 그런 권면이고 명령이었죠. 이제 6절과 8절에 나오는 하늘의 음성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대행해야 할 천사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킬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수행자들, 그런 하늘의 존재들이죠. 계시록 17장 18장이 바벨론에 대한 최후의 심판과 멸망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연속성상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은 7대접을 가진 7천사들 중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사도 요한에게 음녀 바벨론에 대한 환상을 처음으로 보여준 천사가 바로 7천사 중 하나,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자, 바벨론의 범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법정 판결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판결의 선고를 수행할 하늘의 집행관들에게 하늘의 음성이 여기에서 이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6절에서 허영심과 교만을 자랑하는 타락한 도시 바벨론에 대해 심판을 집행하는 그 원리, 그거는 동해복수법의 원리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이 구절은 동해복수법을 정확히 묘사한 것입니다. 동해복수법. 이거는 뭐냐 하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준다. 이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구절이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역사상의 신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던 그 제국이 동해복수법에 의해 심판을 당했죠.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50장 29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을 하죠.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했던 바벨론이 자기가 심판의 도구로서 일시적으로 쓰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심판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예언한 그대로 역사상의 신바벨론 제국에 임했었죠. 그것은 바로 이제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바벨론, 그리고 또 역사적 종말에 또 나타나는 종말의 시대 기간에 계속 나타나서 우상숭배 문화로서 우상숭배의 경제체제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영적인 바벨론, 또 역사의 끝에 나타날, 역사의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정권과 그와 또 상응하는 바벨론의 문명, 문화, 그 영적인 바벨론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이런 심판의 원리가 바로 동해복수법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신바벨론 제국이 당했던 이 심판은 바로 그것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다. 영적 바벨론이라는 것은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회의 대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각종 이단, 사이비 신앙, 인본주의, 혼합주의, 교회 밖에 이슬람, 제도적으로 교회에 불이익을 주고 박해하는 그런 세력, 경제 질서, 문화 질서, 여러 가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상징이 되고,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 교회의 대적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적들,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교회의 대적들은 바로 하나님의 동해복수법에 의해서 그들이 교회를 대적한 만큼, 교회를 박해한 만큼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원리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계시록에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그 경고는 바로 그 교회의 대적들에 대한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과 다름 아닌 것이죠. 그리고 역사가 진행되는 속에서도 교회를 괴롭혔던 세력들이, 이 악의 세력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징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역사적 종말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교회의 대적들의 징계는 이루어진다. 자, 여기에 보면은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라. 그에게 주고, 여기에 그가 준 그대로 준. 이 헬라어는,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는요, 앞에 도켄인데, 이 원형 동사가 아포디돔입니다. 이것은 지불하다, 빚을 갚다, 회개하다, 회계사. 여러분, 회계 처리한다 할 때 회계. 이거는 회계가 아니고 회계. 발음을 잘해야 되겠죠? 어쨌든 빚을 갚다, 지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가 준 그대로, 어떻게 했느냐?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하면서 악한 짓을 하는 것처럼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런 의미를 그가 준 그대로 여기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고, 그에게 주고, 이것도 이제 동일하게 아포디도미의 명령형 동사거든요. 지불하다, 빚을 갚다.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박해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어라. 그대로 그 값을 지불해 주어라. 이런 명령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여기 주고, 이거는 이제 아포도테라는 명령형 동사예요. 아포디도미의 명령형 동사.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주라, 이것이 맞겠죠. 이제 큰 성 바벨론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를 흘렸다. 18장 24절에 나오죠. 그래서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큰 음녀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 이제 자신의 잔인한 행위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동해복수법의 원리죠. 이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서 자신들의 그 억울한 피를 갚아달라고 한 순교자들의 청원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은 그 결과이고, 이제 역사적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최후의 재림이 다가오고 최후의 심판이 임할 때 이제 그 순교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자들에게 이렇게 동해복수법에 의해서 그대로 심판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동해복수법이라는 거는 문자 그대로 하면 어때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하나를 잘못했으면 나도 하나를 갚아준다, 이런 의미거든요. 문자 그대로 하면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라는 것이 얼핏 보면은 그 동해복수법에 어긋나는 표현 방식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갑절을 갚아주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응, 하나님의 완전한 그 갚아줌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계시록의 모든 숫자는 상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갑절은 문자적으로 2배의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죄악에 대한 충분하고도 철저한 보복, 그것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의 가혹한 행위에 합당한 완전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예, 이 명령도 갑절이라는 의미가 완전하고 철저한 보복, 완전하고 철저한 보응, 심판, 이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 그가 섞은 잔, 이거는 뭐냐 하면은 큰 음녀 바벨론이 가진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금잔, 계시록 17장 4절에 이 표현이 나왔었죠. 예, 이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런 음녀 바벨론의 행위들을 묘사하는 것이죠. 예, 그 섞은 잔을 먹였잖아요. 이웃 나라의 왕들, 동맹을 맺은 왕들에게도 먹이고 백성들에게도 먹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사냥해서 지옥으로 끌고 간, 우상 숭배로 끌고 간 그 음녀 바벨론의 행위,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먹인다 이거예요. 14장 10절, 계시록 14장 10절에 나왔었죠. 하나님이 자신의 진노의 포도주 잔, 다시 말해서 심판의 포도주를 먹인다 이거예요. 화려한 큰 성 바벨론이 손에 가진 금잔에 전에는 자신의 마음대로 가증한 물건, 음행에 더러운 것들, 우상 숭배로 가득한 것들을 스스로 마셨지만은, 그리고 향락에 취하고 사취에 취하고 사람들을 착취해서 얻은 부유함에 취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바벨론은 하나님이 섞어주시는 심판의 잔을 마셔야 된다. 갑절이나 섞어라. 이 얘기는 진노를 그만큼 완전하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갑절이나 섞어서 충분하고 철저한 복수를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것에 대한 충분하고 철저하고 완전한 심판을 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음녀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마시고 취한 그 음녀 바벨론에게 이제는 바로 그 음행의 잔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고 완전한 심판이 담긴 진노의 잔으로 그거를 대체해 버리신다. 그래서 그가 우상숭배로 가득하고 자신도 우상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자기 휘하에 있는 열왕 속국들에게도, 그리고 또 그 백성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을 우상숭배 문화로 이끌어서 그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간 그 대가를 하나님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철저하게 보응하셔서 그에게 멸망을 가져다 주신다. 갑절이나 섞어서, 이 의미가 그런 것이죠. 자, 계시록 18장 7절에는요, 바벨론 심판의 이유가 지나친 교만과 자기 만족에 있다, 이런 이유를 말해줍니다. 18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늘의 음성은 이제 멸망당할 바벨론이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고 18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영광과 부귀를 추구하기 위해서 행한 범죄와 동일한 방식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기 보면은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이거는 이제 바벨론의 범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 독사조거든요. 독사조, 헬라어로. 이 동사가, 이 헬라어 동사가 사용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사용이 되는 것인데, 바벨론은 자신이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영광, 영화롭게 함, 그것을 자신이 스스로 취했다 이거예요. 교만이죠. 엄청난 교만이죠. 하나님이 취해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찬양을 자기가 받고, 그것이 바벨론의 죄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영광을 인간이 스스로 취할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광을 다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주의 일 하시는 주의 종들께서 영광을 받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양육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할 뿐이지, 예, 그 교인들로부터 칭송이나 영광이나 이런 것을 절대 받으면 그것은 자기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예, 지나친 교만, 이것은 이제 종말의 대적자, 다시 말해서 종말 시대에 짐승, 음녀 바벨론, 적그리스도, 음녀 바벨론, 사탄, 뭐 거짓 선지자, 이들이 지닌 공통적인 특징이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계시록 13장 5절에서는 적그리스도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교만한 것을 나타내죠. 거기 뭐라 그랬냐면은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렇게 나오죠. 이것이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아주 주요한 특징이에요. 교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신성모독하는 것. 이것을 음녀 바벨론이 자신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이런 행동을 취했다. 같은 맥락인 거죠. 예. 사치하였든지, 이 구절은요, 이 헬라어 동사는 일반적으로 극도로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정욕적인 삶, 물질주의로 가득한 부유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 예, 이것은 이제 성도들의 거룩한 삶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고, 그리고 이것이 왜 죄가 되었느냐?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다 이거예요. 굶어 죽어가는 자들까지도 착취해서 그렇게 해서 자신의 풍부하고 사치스럽고 그런 삶을 추구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18장에서는요 3절, 7절, 9절에서 사치에 대한 언급이 계속 반복이 되죠. 음녀 바벨론의 사치가 그래서 그의 중요한 범죄 요소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바벨론의 사치에 대해서 붉은빛과 자줏빛 옷을 입고 금잔을 들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이러한 모든 사치, 그것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어 갔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이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도 동해 복수법을 적용한 것이죠. 예, 얼마나 여기 보면은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사치하게 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다시 말하면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만큼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했든지 그만큼 애통함과 고통으로 갚아주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 얼마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고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동해의 복수법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런 구절이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형벌의 구약 성경의 동해복수법이라는 형벌의 원리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남에게 그렇게 괴롭게 한 만큼 자기도 그런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당시 사도 요한 당시의 로마법에도 이 성경에 나오는 동해복수법과 동일한 원리를 가진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렉스 탈리오니스라는 법칙이에요. 예. 어떤 사람이 당하는 형벌은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와 대등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진 것이죠. 음녀 바벨론이 이전에 마음껏 누렸던 영광과 사치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대갚음을 갚아야 한다. 자기가 누렸던 영광, 영화롭게 함, 이건 하나님의 것을 찬탈한 것이고, 또 이 사치함은 남들의 희생과 착취 이런 것을 다 배경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다른 사람들을 우상숭배로 이끌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음녀 바벨론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대갚음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의미죠. 고통이라는 것은 이건 헬라어 바사니스몬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 명사의 동사형은 바사니조예요. 예, 이것은 이제 어떤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데 사용이 되었느냐 하면은 성도들을 괴롭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보복을 가하실 때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이 바사니조라는 동사예요.
이 동사는 유대문헌이나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단어는 땅에 거하는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들과 또 마귀가 괴롭힘을 당하는 거, 예, 여기에 이 바사니조라는 동사가 사용이 됐고, 이 바사니조는 한마디로 말하면 괴롭게 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 괴로움 속에는 불과 유황에서 당하는 고통, 최후의 심판의 고통까지도 포함된 그런 괴로움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녀 바벨론은 바로 그러한 고통으로 그가 성도들에게 괴롭힌 만큼 대갚음을 갚아야 한다는 것은, 받아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음녀 바벨론에게 고통과 박해를 당했던 그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고통과 애통함을 당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고통과 애통함을 음녀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대해 갚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들의 억울한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을 요구하는 순교자들의 기도를, 예,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순교자들의 기도가 계시록 6장에도 있고 18장에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자,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 구절은 음녀 바벨론의 극도의 교만과 오만한 자랑, 자기 만족을 극대화시켜 보여주죠. 예, 이것은 이제 음녀 바벨론이 마음속으로,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죠? 마음속으로 주장한 것이에요.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무의식 수준의 교만을 나타낸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적용된 이 문학 양식이 있는데, 구약 성경과 초기 기독교 문헌들에 나오는 짤막한 문학 양식으로, 예, 으로서 오만의 독백이라는 그런 문학 양식이 있어요. 오만의 독백. 예. 그 문학 양식을 따라서 이 구절에 이렇게 서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7절에서 바벨론이 지나친 교만,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오만의 독백, 오만의 독백 속에서 스스로 뽐내는 오만한 여왕이라는 인물로 의인화가 되어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만한 독백은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그들이 선전했던 선전 어구를 반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거의 무의식 수준의 교만,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 오만의 독백, 이것 때문에 18장 7절에서 지금 읽은 이 구절에서 오만의 독백을 발했는데, 그것 때문에 18장 8절에서 재앙을 당한다. 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장 8장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 말이니 막 이르리니 이러면서 나오는 그 재앙이 18장 7절에서 말한 이 오만의 독백의 결과다.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만의 독백에서 그녀는 세 가지 사실, 음녀 바벨론은 세 가지 사실을 자랑합니다. 첫째로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이렇게 자랑하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것을 흉내낸 것이에요.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 마치 하나님이 그러한 통치하시는 그 모습을 모방해서 자신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있다는 그런 오만함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죠. 둘째로 음녀 바벨론은 나는 가부가 아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죠. 가부라는 것은 전쟁에서 패해서 황폐해진 도시나 나라들에 대한 매우 적절한 비유였는데, 예, 적그리스도 정권 짐승으로부터 정치적 후원을 받고 쌓아 올린 경제적 부유함, 이것이 음녀 바벨론의 그 모습인데, 그 음녀 바벨론이 그것 때문에, 그 경제적 부유함 때문에 여왕의 지위를 누렸던 음녀 바벨론, 그것은 그 당시에 이제 과부라는 것은 남편의 경제적 지원이 없이, 후원이 없이 살 수가 없는 존재였죠. 요즘에는 뭐 여자가 그 경제 생활을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 당시엔 그랬다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편의 절대적인 경제적인 도움이 없으면은 여성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라는 것은 남편의 경제적 지원, 남편의 보호 이런 것들이 끊어진 공공한 처지, 예? 그런 과부, 그러한 과부인데 그러한 과부들이 실제로 생겼잖아요. 그 당시에도. 왜? 왜냐하면은 이 적그리스도 정권의 수탈, 착취, 예? 조세의 그 조세를 막 걷어가고 그런 뭐 여러 가지 핍박 요인 때문에. 그런데 음녀 바벨론이 나는 과부가 아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이죠. 셋째로 음녀 바벨론은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단코 아니하리라 하고 아주 강하게 자기 자신의 그것을 부정을 하죠. 그렇지만은 자신의 운명을 그렇게 스스로 확신을 하고 자기는 결코 불행해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했지만 그거는 헛된 망상에 불과했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음녀 바벨론의 행위를 다 쳐다보고 계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당시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형편에 비추어서 음녀 바벨론의 그 확신에 찬 교만을 들여다 본다면은 요한 당시 로마가 계속되는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해서 전쟁에 패하지 않고 그래서 그 전쟁의 승리로 얻은 부유한 전리품 자원들 또 교역 무역 교역 뭐 이 경제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거기서 얻은 부유함 끝없는 풍부한 부유함 이런 것에 취해서 이런 교만에 넘쳐났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로마 제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나라들의 그 비참한 그 실상들, 과부가 된 나라들, 도시들, 그들의 비참함, 아픔을 결코 헤아리지 못하는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예, 하나님은 결코 그냥 앉아서 보고만 계시지 않고 예, 갑작스러운 멸망으로 갚아 주실 것이라. 예, 그 말씀이죠. 예. 자, 이제 18장 8절에서는 바벨론의 갑작스러운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구약 성경에서 신바벨론 제국도 워낙 싸움에 능한 전사들로 훈련된 전사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전쟁에 나가서 과부와 고아를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자부심이 대단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그들도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신바벨론 제국이 갑자기 멸망당하는 운명의 날이 BC 539년에 오게 되지요. 예. 그래서 역사적 바벨론이 교만과 안일함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나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안일함 이런 것들로 갑자기 멸망했던 것처럼 예, 요한 당시에 바벨론으로 상징된 로마 제국도 동일하게 호련히 멸망당할 것이고 그것은 또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존재할 영적 바벨론들도 마찬가지이다. 예, 그래서 음녀 바벨론의 교만과 안일함은 갑작스러운 멸망의 원인이 될 것이며 음녀 바벨론이 결단코 자신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주 자신만만 확신에 차서 말했던 애통함이 자기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미 하늘에까지 그의 죄가 음녀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쳤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늘까지 쌓아 올려간 음녀 바벨론의 교만 또 사치 이기적인 삶 우상 숭배의 삶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우상 숭배로 이끌어가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렇게 해서 쌓아 올린 부요함 그 교만 예 이러한 모든 죄들이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죄들이 점점 쌓아 올려갈수록 멸망은 다가온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모든 제도와 문화와 경제체제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음녀 바벨론과 같은 이러한 그 현상들이 없는가를 지혜로운 성도라면 살필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경제생활을 우리는 해 나가야 된다.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제 흔히 이단들은 뭐 14만 4천, 뭐 짐승의 표 이런 것들만 중점을 두어서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의 전반에 대해서 우리의 경제 생활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본문 공부를 하시면서 깨달으시고 요한계시록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예. 음녀 바벨론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멸망을 묘사하죠. 예, 역사 속에 신바벨론 제국도 한날에 갑작스럽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이사야 47장에서 예언을 해놨는데 그 예언대로 멸망을 했어요. 예. 벨사살 왕을 단 하루 안에 메대 나라의 다리오 왕이 멸망시켰을 때 바벨론은 졸지에 그 멸망당하는 그날에도 술에 취해서 정말로 이제 자신이 누릴 아주 극도의 영화로움, 사치스러움, 부요함 이런 것을 자랑하다가 하루 안에 갑작스럽게 멸망을 당해버린 이사야의 예언을 다니엘 5장 30절에서 바벨론의 멸망, 벨사살 왕의 멸망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에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 음녀 바벨론 그도 하루 동안에 그에게 닥칠 재앙들 때문에 교만으로 가득했던 여왕의 자리에서 과부의 자리로 전락하고 내려올 것이다.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 이거는 이제 고대 세계에서 전쟁을 할 때 패배한 나라들의 특징이죠. 예. 그것은 이제 오랜 기간 포위를 당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들이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죠. 그리고 애통함, 이거는 이제 그 거민들이 죽은 거. 그 나라의 국민들이 죽은 거. 그리고 불에 살라지는 거는 정복자들이 그 정복한 그 나라 도시들을 불에 살라 죽이는 파괴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런데 하루 동안에로 번역된 헬라어.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하루 안에 이런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의미인데 계시록 18장의 문막에서 그것은 한 시간이라는 표현과 동의어예요. 동일한 말이에요. 그거는 문자적인 24시간 중에 어느 한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창졸간에 갑자기 닥쳐오는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또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이거는 음녀 바벨론의 최후의 멸망을 의미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노아 언약 때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언약하셨죠. 이 세상을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첫 창조의 세상이 끝날 때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도 나오죠. 불로 심판을 받는다.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 구절은 음녀 바벨론의 갑작스러운 멸망의 이유의 큰 원인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강하신 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계시록 17장 16절에서는 짐승과 왕의 연합군,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 세력이 음녀 바벨론을 파괴시키는 행동들이 나오죠. 악으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서 나타났죠. 그것은 음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짐승과 왕의 연합군,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 세력의 연합군, 그들이 강한 것이 절대 아니고 악을 악으로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시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음녀 바벨론의 심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짐승과 열왕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은 강한 심판자, 주권적인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 짐승, 적그리스도도 음녀 바벨론도 사탄도 거짓 선지자도 아무것도 아닌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이 헛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지상에서
그렇게 화려한 문화로 경제적인 번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했던 음녀 바벨론의 존재,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힘에 의해서 어느 날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되고 영원한 저 세상,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역사적 종말의 이 모든 심판이 이루어질 때, 예, 이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예, 음녀 바벨론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세상을 미혹하고 우상 숭배로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해서 지옥으로 끌고 간 만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예,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